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 새 예루살렘의 명칭들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명칭들은 5방면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장막, 어린 양의 아내,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이들이 죽어서 가는 편안한 곳인 천국이라든지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는 천당이라든지 안락하고 골프 치면서 한가로이 생활하는 하늘의 궁전, 또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낙원,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내세에서 얻는 안락한 장소,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새롭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음미하기 원합니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라는 건요, 기초를 말하고 살레문이라는 건 평강인데 평강의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충만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건 예창조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창조의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충만한 기초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졌다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성이 시티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분별되고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완전히 적셔지는 겁니다. 역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계획되고 건축된 도시가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건축 재료는요, 금과 진주와 보석인데 이 금은 아버지 하나님, 진주는 아들,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 아들, 성령과 연합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이 건축된 것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인데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에서 모세의 장막으로 이렇게 표되고 있는데,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주 재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금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건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과 이 제사장의 거처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건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을 보여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분과 신성한 로맨스를 거쳐서 완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는 믿는 이들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선택받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성한 로맨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로맨스, 그분과의 사랑의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믿는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게 되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이 하갈로 예표되고 있고 율법을 말합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라는 것은 사라로 예표되고 있고 은혜의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자녀를 낳아서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은혜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매일매일 누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로 자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자녀를 낳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은혜의 새 언약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믿는 이들의 어머니인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표징들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인데 새 예루살렘은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건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충만하고 평강의 기초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건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의 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은혜의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낳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